오늘 성경 말씀에 초보라는 단어가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초보라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초보 운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땅 좁고 차 많은 우리 한국 땅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나, 두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전을 하지만 초보 때는 다른 차들의 진행을 막고 소통을 방해하는 바람에 눈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는데 병아리도 그려놓고 왕초보 선배님들 죄송해요 이러면서 유머 감각을 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도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초보 운전 차를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데 초보 운전이라고 쓰고 크게 영어로 RP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RP가 뭔가 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보았더니 R자 옆에 한글로 아서, 그 다음 P자 옆에 한글로 해라 하고 써졌어요. 뭐죠? 알아서 피해라. 이게 유머야 시비야.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유머를 발휘했구나. 그러나 알아서 피해라 하지 말고 초보자의 자세는 배려받음을 감사하며 빨리 초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옳단다. 알았니? 혼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운전뿐이겠습니까? 공부하는 것, 악기 연주, 수영, 영어 회화, 어느 것 하나도 손쉽게 익숙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색소폰 연주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초보를 벗어나셨어요. 늘 연습한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영도 늘 연습해야지, 연습하지 않으면 저처럼 세월이 지나도 킥판 잡고 음파 여기서 못 벗어나요. 노력하셔야 잘해요. 영어 회화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밤낮 Thank you, you are welcome. 여기서 못 벗어난다.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초보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각을 주셔서 발전적 존재, 개선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보십시오. 여우 굴이나 까치집을 보면은 수천 년 전 그대로입니다. 까치집이 목재로서 네모로 발전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집은 원시인의 토굴 생활부터 이제는 최첨단 아파트까지 눈부신 변화를 이루는 발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집들이 최고로 좋다 하지만은 또 새로 짓는 집들은 주부의 활동 사이클에 맞도록 전자 설계를 한다고 하니 우리의 주생활 집 짓는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신앙은 초보적 원신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집은 편리한 곳에 살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은 그대로 머물러서 신앙의 초보에 만족하며 진보를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한 번 출석할 뿐 신앙의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으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서로 나누는 사랑과 감사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악기로 치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알았지 그 다음 연주는 어렵다.
영어로는 ABCD 알파벳만 알았지 사용이 어렵다. 운전으로 치자면 항상 조심조심 초보요. 옆사람 배려가 없이 믿음의 길을 내달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배웠으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여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교회가 쓰고요. 이 초기의 교회는 처음에 어렵고 초보였지만 신앙생활의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 가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야 이후에 오는 교회가 믿음으로 발전한다. 이 초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기록한 말씀,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의 초보를 벗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위대한 유익을 주는 귀한 은총의 선물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젖 먹는 것과 단단한 음식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요. 갓 태어난 아이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아직 믿음의 초보 상태였다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배우고 더 자라서 젖을 떼는 단계로 나아가라. 거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 도사를 찾아갔다 뭐 그런 소재의 얘기들이 많죠. 돌을 깨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도사 찾아가고 신통한 검술을 배우기 위하여 산속의 도사를 찾아갔더니 검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밤낮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해라, 나무에 오라, 도사가 그런 명령만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중도에 다 내가 칼싸움 배우러 왔지 내가 이 나무하러 왔냐 그렇게 하고 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으나 이것이 인내로서 내 인성의 기초를 닦는 초보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밥도 하고 나무도 하고 그 후에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옛날 얘기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대로, 법관이 되고자 해서 법대로, 문인이나 학자가 되고자 해서 문학과로 이렇게 다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의대에 막 갔다고 해서 금방 병 고치는 방법이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만에 교양 과목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양 과목을 배우고 나면은 다음으로 기초 과목, 병리학, 생리학, 기생충학, 해부학 이거 먼저 다 배워야 돼요. 의대생들 기초 예과 과정 다 이걸 배우면서 전부 이수해야만 초보의 과정을 넘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아주 멀고 힘든 길이에요. 시작을 했다고 해서 문학이나 법학을 배우신 여러분 다 교양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 후에 문학 개론, 법학 개론이라는 초보 과목 학점을 필수로 따야 하죠. 개론이라는 것은 그 학문 전체의 내용을 대강 간추린 논설이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개론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공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 말씀이 이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와 기도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듣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신앙의 초보, 젖먹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과 내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서 삶에 적용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젖밖에 못 먹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의 모습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진리를 깨닫고 연단을 받아서 인내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세상의 악함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 속에 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서 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조건이 어려운 때가 많다고 할지라도 연단을 받은 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믿음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젖된 단계,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되겠다 해서 먹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젖될 때가 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어서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인내를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자녀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절하신 이 성경 말씀은 초보적 교리에서 완전한 신앙의 경지로 향하는 과정까지도 오늘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2장에서 끊지 못하고 5장에서 끊지 못하고 6장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6장 1절과 2절 무엇을 해라 하는 과정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6가지 초보적 교리가 있네요. 이 교리를 지나 신앙의 기초 원리를 믿고 터득해서 다음으로 나아가라. 6개의 원리가 우리 금방 읽은 데서 다 기록됐습니다. 자, 6개의 원리를 둘씩 묶어봅니다. 먼저 회개와 신앙. 우리 1절에 회개와 신앙. 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았던 지난 날을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이 일,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걷는 여정에 주님께서 회개와 신앙을 가진 이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회개할 줄 알고요, 이 회개와 믿음으로 첫 번째 길을 닫고 그 다음으로 2절로 들어와서 세례와 안수를 말씀하셨네요. 세례와 안수. 예,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증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감격과 다짐을 잊지 않고 성령 감화가 있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여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은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입니다. 안수는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의식으로 직분을 줄 때나 축복할 때 또는 병 고칠 때 하였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가 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집사가 되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안수의 은총으로 집사가 되신, 권사가 되신 안수 집사와 권사와 같은 직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길을 닦는 것이 초보를 벗어난 세례와 안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신앙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과 심판을 확신하십니까? 지식과 행동의 최고의 완전성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내세관이 희박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확실히 믿는 이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나도 주님 따라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 선 후에 천국의 영원한 시민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 교리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와 안수를 거쳐서 부활과 심판을 확신하는 그러한 미래의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인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진전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비유컨대 이렇게 된다 해서 히브리서 6장이 계속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두 가지 비유, 먼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비가 내릴 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동안 예배 시작할 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 땅은 빗물을 흡수한다. 땅은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내리시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좋은 채소를 내는 땅이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 이것이 비옥한 땅이라.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는 많은 은총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비를 받으면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내고 유익한 채소를 낸다.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낼 수 있다. 올해 이제 벌써 한 해가 마감되는 11월에 접어든 우리들, 올 한 해도 신앙이 성장했는가?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났는가?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심령이 비옥한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장에서 유명한 비유는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이 끝나요. 소망,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이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6장 19절의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 결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구원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약속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소망,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소망을 받았으니 바로 이 소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잘 아시는 비유 무엇이죠?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다. 방금 영혼의 닷이라.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박하려면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이 튼튼하게 이 배를 부여잡고 있으므로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하게 고정이 됩니다. 영혼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소망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2월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기 영혼의 닷 할 때 앵커를 얘기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벌써 다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좋고 존경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앵커를 말했는데 앵커가 뭐죠? TV 뉴스 진행자가 앵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닻이 앵커가 나왔느냐? 원래 이 닻이란 말의 영어가 앵커예요. 그래서 뭐 닻을 내린다 하는 그 도시가 막 앵커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앵커가 이 닻인데, 이 닻이라는 앵커라는 말이 점점 우리 삶에 변화되더니 릴레이 할 때 릴레이에 네 주자가 달리는데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해요. 이 금메달에서 아주 책임지는 주자를 가리키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를 부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앵커는 뉴스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지키면서 닷처럼 이 프로그램과 이 뉴스 내용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잘 마무리 지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라는 이름, 닻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의 앵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혼이 굳건히 주님에게 매어 있는 영혼의 닷, 그 닻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앵커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며 영혼의 닻을 마음에 새기신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앵커로서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는 영혼의 닻이 굳건한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어제와 그제 우리 빈누리 가족은 이천 테마공원과 그리고 이레본에서 리트리트 모임을 마쳤습니다. 모처럼 온 성도가 함께하신 피정 수련회,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기뻤고, 형편상 오시지 못하신 가족들 내년 리트리트에는 이제 1번으로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닫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제 들으신 분은 중보기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닫는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닫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레본을 방문해서 회사를 직접 보고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창 도약하고 있는 K-팻 중심지입니다. 우리 K-팝 유명한데 여기는 K-팻입니다. 팻는 잘 아시는 대로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반려동물의 본부 온상인 이레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연유합니다. 창세기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이름 이레본과 함께 우리 빈누리 성도들도 준비된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난 이 감사에 닿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마 공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가 한옥 또 이 통나무집 모두를 예약해서 즐겁게 오두막 1박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두막집에서 밤을 새우신 느낌이 어떠하셨습니까? 캐빈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닿는 예배 때 언클 톰스 캐빈 얘기를 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 유명한 소설 작품 노예 해방의 기틀이 되었던 그 명작 언클 톰스 캐빈.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 가족에 태어난 그 여류 작가가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도했는데, 팔려간 노예, 흑인 노예 톰은 학대를 받아 죽으면서 오두막을 그리워합니다. 내 몸은 팔려왔으나 영혼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워한 캐빈, 그 오두막집은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평화, 진리를 상징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빈에서 한밤을 지내면서 보니까 캐빈도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요절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와 자유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캐빈,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한 절만 보시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마음 편히 하루를 쉬면서 성도의 연합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초보적 신앙 단계가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사랑 리트리트 모임, 이러한 귀한 모임과 만남을 지나면서 완전을 향한 단계로 큰 걸음을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마련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초보 신앙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믿음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방식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그 귀한 과정에서 이 리트리트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가을비 속을 헤치면서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또 오늘 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0